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찰스 다킨슨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인데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에베네저 스크루지라고 하는 영감입니다. 당시 스크루지는 런던에 사는 인색하고 냉렬한 노인으로 등장을 하죠. 무엇보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크리스마스를 허튼 소리다라고 여길 정도로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카의 크리스마스 초대도 거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도 철저히 거부를 하죠. 그런데 이 소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신금을 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설 안에 마를리라는 유령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유령은 살아생전에 본인이 탐욕스럽게 살았던 삶에 대한 대가로 굉장히 무거운 쇠사슬을 지고 그렇게 세상을 떠도는 형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스크루지에게도 당신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크루지에게 이때 세 개의 유령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그리고 미래의 유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미래의 유령은 바로 죽음의 영을 가리키겠죠. 결국 스크루지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미래의 영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소통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죽음을 진지하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스크루지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자선 사업도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혹시 상처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 혹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것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라우마는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는 아픈 만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지만 트라우마는 아픈 만큼 인생이 파괴가 됩니다. 최근에 텍사스에서 예상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보게 됐죠. 특히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대부분의 희생된 사람들이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여름 캠프에서 일어났던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여전히 실종된 아이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더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해맑은 웃음으로 캠프에 다녀오겠다라고 인사하며 떠났던 아이들이
현재 폭우로 인해서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제발 아이들 살려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찾아들어온 죽음이 어느 순간 내 집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의 얼굴을 본 그날로부터 그들의 시간이 멈춰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현재 폭우로 인해 갇혀 있다는 소식,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상황, 실종자 명단 또는 사망자 명단에 있어서는 안 될 내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이들의 시간은 그 죽음의 얼굴을 본 그때부터 멈추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상 자체가 힘들어지고 인생이 서서히 파괴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얼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의 얼굴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죽음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영에 대해서 한 가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분명히 죽음의 영은 절대로 마주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죽음의 영에게 말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죽음이 입을 열어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고통의 영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예언의 영이면서도 지혜의 영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용기를 내서 나에게 찾아온 죽음의 영에게 말을 걸고 그 죽음의 메시지를 경청한 사람들 중에서 사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바로 그 스크루지의 영감과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의 영을 맞이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을 만나면 트라우마나 아니면 회피하기에 바쁘지 그 죽음의 영과 대화를 나누고 그가 전해주는 지혜와 예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의 이 죽음과 관계를 맺는 모델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장부터 12장까지 오는 가운데 당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상을 보고 메시지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너희가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는 남유다는 이제 곧 멸망한다, 죽는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매 맞고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의 죽음은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타락한 나라가 새롭게 부활하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꿈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남유다의 죽음이 코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의 얼굴을 마주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도 자기들끼리 나누는 속담이 뭐냐면 오늘 본문 22절 말씀처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망할 일 많았는데 봐봐, 우리 아직 안 망했잖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봐봐, 심판 없었잖아.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이 말하는 남유다의 죽음도 오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죽음이 코앞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죽음 앞에서 회개와 변화의 기회마저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한 발자국 앞에 왔는데 마치 내가 1000년을 살 것처럼 중요한 모든 일들을 내일로 다 미루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죽음을 마주하고 그 죽음과 대화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삶이 뭔지를 네가 보여줘라. 네가 모델이 되어줘. 그래서 감사도 없이 평생 동안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이 내가 먹는 음식이 마지막 음식이고 내가 마시는 이 물이 마지막 물인 것처럼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마지막 음식을 먹는 것처럼 떨며 음식을 취하고 근심하며 물을 마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를 집례할 때가 많습니다. 임종 직전에 성도를 뵐 때도 있고요.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정신이 있어서 자신의 의지로 구원의 확인을 재차 확인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병의 진단, 다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 죽음의 영과 대화하고 그 죽음의 영이 내게 말해주는 지혜를 귀담아 들으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내려놓고 내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들추어내실 때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안에서 내가 지은 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발견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거머쥐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심지어 제 자신도 죽음의 영이 찾아왔을 때 담대하게 죽음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모델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기를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심판의 결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내 뒤를 밟고 따라오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암으로 투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암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절렁 내려앉을 만큼 우리에게는 참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다가온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요,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분들은 죽음의 얼굴을 실제로 마주대한 분들이셨습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고 피해가고 싶었던 죽음의 얼굴을 믿음으로 마주 대하면서 죽음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들어요. 그리고 내 죄를 보고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역시 병중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저 성도님이 걸어간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걸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심지어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죽음 앞에서 멸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바로 그 삶을 적용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이 이 모델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런 모델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믿고 말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트라우마에 빠지고 피하기만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죽음이 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관계의 죽음, 육신의 질병의 죽음, 직장의 죽음, 문자적 그대로의 죽음이 다가올 텐데 단순히 찾아온 죽음을 보기만 하면 그것은 100% 트라우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질문을 던져 해답을 얻게 될 때 죽음은 우리의 미래를 말해주고 인생의 지혜를 주는 생명의 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이 에스겔을 따라서 죽음을 회피하거나 트라우마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거룩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죽음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잘 듣고 그 메시지 앞에 말씀을 펴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걸어오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델로서 우리를 먼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